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해서 분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 분노, 복수심, 이 수치에 대한 반응이죠. 이 수치에 대한 반응을 이제 유대인 전체에 대한 복수극으로 바꾸려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의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아하수에로 왕 7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한 5년여간 동안 에스더가 왕비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숨겨진 상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만약에 에스더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낼 수가 없었겠죠. 하만은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복수극을 벌임으로써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왕비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잘 숨기고 있는 중인 거죠. 어쨌든 이 12년의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이 날과 달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날과 달을 뽑게 되는데 이때의 제비 이름이 부르예요. 이 부르를 뽑게 되고 이 날이 12째 달 아달월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이 뽑혔어요. 지금 1월 13일로 나오게 될 텐데 1월 13일에서 12월 13일이니까 개월수로 하면 이제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데브라 레이드의 이야기처럼 하만의 의도, 법률, 사회 구조와 그들의 절망스러운 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회와 운명과 행운과 던져진 주사위 이 부르를 통하여서 그 시간을 벌고 그 시간 속에서 일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룩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히려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사람들의 자취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 이야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처럼 하만이 아각 사람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이 대표자로서 이 사람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됨으로써 아말렉인들의 이 절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주사위를 뽑았을 때에 그 주사위의 내용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준비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성취되는 대반전의 사건을 이루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서 거하는데 이것은 사실이죠.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은 포로기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식법들 그리고 정결법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차이를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을 것이고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모르드게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진짜 완전히 달랐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 이외에 일반 도덕법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른 근동에 있었던 법률과 다를 게 전혀 없는 법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다른 점은 있지만 유사한 점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죠. 그리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거짓말입니다. 왕의 법률을 지켰기 때문에 사실상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 왕국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이 유연함은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왕의 법률을 무조건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일정 부분은 이 정체성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꼿꼿하고 당당하게 맞섰지만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어떤 이런 유연한 모습들이 동시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의 말은 맞지만 한쪽의 말은 틀리죠.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부분에서 법률이 달라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용납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르드게가 왕의 반역 사실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왕이 목숨을 구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왕에게 무익하다는 것은 이 앞부분을 통해서는 사실일 수 있지 모르지만 논리적인 전개를 그렇게 끌고 나가지만 수사를 그렇게 끌고 나가지만 사실상 왕에게 무익하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거짓입니다. 하만은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날을 뽑은 그 날에 대해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은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이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뇌물로 준 돈은 우스꽝스럽게도 엄청난데 제국 전체의 1년 예산 이 3분의 2 가량이나 되었을 것이다 라고 데보라 레이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국 전체의 1년 예산의 3분의 2 가량이 드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전적인 재정적 책임은 내가 모두 지겠으니 이 일을 진행하는데 전혀 제국에 부담을 주지 않을 테니 저에게 다 맡겨주십시오. 하만 내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두 다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업권을 지금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사실상 이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왕의 법령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민족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힘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시가 되겠죠. 그것을 자신의 돈을 들여서 대신 해준다고 하니까 왕은 사실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하든지 말든지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하만이 짜놓은 어떤 이 틀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리스 정벌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잔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힘 과시에 대한 욕구들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 어리석은 선택들만 반복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와스티 왕후에서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래서 지금 이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것이 단지 어떤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민족적인 이야기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게 이제 너의 소견, 너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선택권을 완전히 이양함으로써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힘과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또 이것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대신과 각 지방 관리와 각 민족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게 됩니다.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서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하만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재정을 지출을 하고 이 재산을 탈취함으로써 내 재산을 보존하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계략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이 역사적인 사건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진멸을 명령하셨던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철저히 역사적인 복수극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진멸할 것인가 아니면 아말렉이 진멸될 것인가. 이 아말렉과 유대인 간의 역사적인 갈등이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합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지금 이 두 사람은 어쩌면 잔치라고 표현되어지지는 않지만 마시는 것이 이 술을 마시기 때문에 작은 어떤 이 연회, 잔치처럼 열게 된 것이라면 이들이 앉아서 마시는 이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서 그들은 유흥을 즐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물, 수산성은 어지러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잔치가 가지고 있는 유익과 혜택은 없고 술렁거리는 상황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가 계획하는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힘을 보여주고 유익과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혜택은 남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들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베푸는 잔치에는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는 전혀 다른 유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반증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만의 의도, 또 법률, 사회 구조, 그들의 어떤 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회와 그들의 운명과 그들의 행운으로 점치기 위해서 던져진 그 부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개된 상황은 굉장히 불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실 때에 앞에 보여지는 전개된 상황은 결국 뒤집히고 역전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음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목숨을 건, 하지만 여전히 단호한 신뢰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는 선택,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전개된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그 뒤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전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벌어진 상황, 그 뒤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선택하기를, 그 단호한 결정을 우리의 삶 속에 내리기를 결정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모든 보여지는 환경들 가운데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